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은 주님께서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기까지의 40일 동안의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40일 동안의 기간이 벌써 열흘이 지났어요. 열흘이 지나고 이제 이번 주부터는 이제 11번째 날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 벌써 저희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이 사순절의 기간을 통해서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같이 따라가자라는 거예요.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비아 돌로로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있잖아요. 십자가의 골고다까지 가시기 위해서 걸으셨던 그 길. 우리도 그 뒤를 따른다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그 주님의 뒤를 따른다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다 더 주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주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고, 주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펼쳐나가자라는 거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뒤따른다는 것은 차를 앞서가는 걸 뒤따라가는 것과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앞에 가는 사람을 내가 뒤따라서 걸어가거나 뛰어가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뒤따르자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다리 훈련을 시키자는 얘기도 아니고, 앞에 있는 사람을 잘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앞 사람을 안 놓치는가, 그런 이야기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 3월 한 달 동안 특별히 사순절의 기간에 따름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은혜 나누자라고 드릴 때, 이 이야기를 드릴 때에는 우리 마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생각에 대한 이야기예요. 주님을 잘 따릅시다 라고 말씀을 드릴 때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 우리 생각이 주님을 놓치지 않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여러분들하고 제가 같이 나눴던 말씀이 우리 생각을 어떻게 하면 지킬 것이냐, 그 말씀 같이 나눴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이제 마음에 대한 부분들, 이 생각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뒤따라가려면 우리 마음을 잘 잡아야 돼요.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 마음이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 영혼이 뒤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얼마 전 어떤 신문의 칼럼에서 왕은철 전북대학교 교수님이 두려움을 가르치라라는 칼럼을 쓰셨어요. 그 칼럼에서 장자크 루소가 쓴 그 교육학 책이죠. 여러분,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는데요. 같이 알아가는 거예요. 간단하게. 장자크 루소가 도대체 제네바에서 태어났대요. 그런데 이제 불어를 쓰고 프랑스에서 많이 활동을 해서 또 프랑스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제네바에 가면 루에 그랑데라고 하는 40번지래요. 한번 여러분들 제네바 가실 일 있으시면 거기 한번 가보셔요. 장자크 루소가 태어난 곳 하고 나온다고 하는데, 이분이 에밀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에밀은 가상의 소년을 지칭하는 거예요. 가상의 소년의 이름을 에밀이라고 정해놓고, 이 에밀을 통해서 교육학적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양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거를 다 읽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면서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연민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이 말한 그 연민은 같이 느끼는 거예요. 똑같이 느끼는 거. 상대방이 느끼는 걸 나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같이 못 느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느끼는 거를 내가 같이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책의 한 부분에서 왜 왕은 신하들에 대한 연민이 없을까? 그 왕이 신하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왜 귀족은
농민을 경멸할까? 일단 귀족이 되면 농민을 경멸하는 거예요. 그 당시 사회 시대상이 그랬었겠죠.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부자는 가난한 사람에게 왜 모질게 굴까? 뭐 이런 중요한 이제 명제들을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분이 이야기하는 거에 초점은 뭐냐면 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왜 못 느끼냐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상상력이 필요하겠죠. 내가 상대방의 입장과 상대방의 상황과 그리고 그 상대방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먼저 그것에 대해서 애써야 돼요. 그거를 알려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냥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생각 안 한다면 절대 연민이라는 건 느낄 수 없겠죠. 물론 이 연민이라는 감정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어떤 슬픔, 자기 비하 쪽으로도 갈 수 있는데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성서의 개념, 이분 장작 루소가 말한 이 연민의 개념을 성서의 개념과 같이 연결해서 보자면 긍휼과 같아요. 긍휼. 긍휼은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성서에서 쓰인 긍휼이라는 단어는 엄마가 새로운 생명을 뱃속에 품었을 때의 느낌이에요. 엄마가 새로운 생명을 품었을 때의 느낌을 긍휼이라고 표현해요. 그거는 뭐냐면 아기가 느끼는 걸 엄마가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아기는 이제 새로운 인격체예요. 새로운 생명이에요. 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엄마는 그 새로운 생명체로 형성되기 시작한 아기를 같이 느끼는 거예요. 똑같이요. 발로 차면 얘가 왜 이럴까? 아기가 배고파하면 엄마도 같이 배고파하고 심지어 생각까지도 어느 정도 공유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긍휼과도 그 개념이 같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생각 얘기를 이 앞부분에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왕은철이라는 교수님이 이야기한 그 모든 칼럼의 제목이 뭐냐면 두려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왜 제목이 두려움을 가르치라는 걸까? 생각을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하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두려움과 무슨 관련이 있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어느 정도 이분이 하고자 하는 의도를 조금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의도를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잠깐 연관지어서 이야기해 보면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울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시면서 싸움으로 보내세요. 전쟁을 하도록. 왕이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한 국가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 아말렉이라고 할 때 이 아말렉은요, 단순히 적이 아니라 영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는 대상이었어요. 아말렉은 항상 이스라엘이 약할 때만 나타나요. 여러분 성서의 구약의 이야기를 보시면 이스라엘이 강할 때 나가서 전쟁을 하고 또 싸워서 서로 일진일퇴를 벌이는 민족들이 있는가 하면 항상 약할 때만 어김없이 나타나서 전열의 가장 뒤끝에서부터 공격을 하고 남자들한테는 전쟁을 안 하고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말렉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그 아말렉 사람들을 단순한 적으로 여기면 안 되고 영적인 대상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구약 성서에서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진멸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개념이 들어가는 전쟁이 일어날 때에는 단순히 적과 싸워 이겨라 이런 표현으로 끝나지 않고 진멸하라고 해요. 남겨두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다 싹 없애라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날의 시각에서 우리가 지금 현대의 도덕적인 가치로 이거는 너무 잔인하지 않은가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똑같은 잣대로 말하지는 못해요. 뿐만 아니라 이것이 영적인 개념까지 들어간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의 의미는 절대 너희의 영혼이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의미예요. 한 사람을 죽이고 살려놓냐 이것보다 그 영혼을 대상으로 싸우는 자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얼마나 너가 지키냐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가 주신 말씀대로 지키고 있느냐 그거를 보시는 거다.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사울이 진멸을 하지 않아요.
좋은 거는 다 남겨둬요. 좋은 양과 좋은 소는 다 남겨둬요. 그때 이제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요. 사무엘이 그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17절 말씀 보실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습니다. 이게 17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작게 여길 때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까지 세우시고 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크게 여기니까, 커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요, 아주 주의해서 봐야지 돼요. 주의 깊게 봐야지 돼요. 뭐냐면 단순히 작게 여기고 크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 앞에 말씀이 더 하나 첨가되어 있어요. 어떻게 작게 여기는 거예요? 스스로 작게 여기는 거예요. 스스로 작게 여기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작게 여기는 거 쉽지 않아요. 정말 작은 사람에게 작게 생각하라고 하면 기분 나빠요. 자존심 상해요. 그래서 그 가문이 작다든지 가진 것이 작다든지 아니면은 몸이 작다든지 어떠한 형태로든 작으면 너 작잖아, 작게 여겨,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아요. 왜요? 자아가 있잖아요. 자존심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사람에게 작게 여기라고 하는 거는 작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큰 사람은 쉬워요? 아니요. 큰 사람도 어려워요. 큰 사람은요, 내가 이렇게 이제 컸는데 이제 좀 큰 대접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작았을 때는 작았으니까 그랬지만 이제 컸으니까 좀 큰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계속 작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게 여기는 거는 크든 작든 어려워요. 그러면 여기서 스스로 작게 여긴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뭔가요? 그거는 너의 삶이 지금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항상 작아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만 우리는 작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요, 작게 여겨야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예요. 참 놀랍죠? 우리는 커지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방정식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크게 여기는 사람은 절대 쓰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커요? 크지만 스스로 작게 여길 수 있어야지 되는, 이게 능력이, 이게 뭐죠? 신앙적인 상상력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연민을 느낄 수 있고 긍휼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의 생각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상태를 내 마음에서 느낄 수 있어야지 돼요. 내가 직접 경험하지는 않지만. 그때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생기고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따뜻한 마음이 생겨나요. 이런 능력이 우리의 신앙에도 있어야지 돼요.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왕은철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죠? 두려움을 가르치라. 어떻게 해요? 어떤 식으로 두려움을 가르치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때야말로 진짜 우리가 제대로 작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잘 따라야 되겠는데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을 뒤따라야 되잖아요. 그 따름은 어디에서부터 일어날까요? 우리가 다리 훈련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누군가 앞에 가는 거를 눈으로 지켜보면서 쫓아가는 것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 마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것. 우리의 신앙의 상상력, 우리의 믿음의 상상력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있든 항상 주님 앞에 있다라는 걸 생각해야지 돼요. 종교개혁자들의 주요 테마가 뭐였냐면요, 코람 데오였어요. 코람, 앞에, 데오, 하나님. 저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작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작을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 앞에 겸손하면서도 강해요. 모든 사람들 앞에 온유하면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요.
그게 작은 거예요. 그게 스스로 작은 거예요. 이 스스로 작다는요,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크든 작든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큰 거에 매이고 작은 거에 매이고, 클 때는 커서 걱정, 작을 때는 작아서 걱정. 그러나 스스로 작아지는 것,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작을 때에는 전혀 염려가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을 뒤따르는 거, 어떻게 해야지 주님을 뒤따르지? 항상 내가 주님 앞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뒤따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뒤따르실 건데요? 뭐 내비게이션을 찾아서 보실 거예요? 이제 교회를 몇 군데 정해놓고 쭉 다니면은 그게 주님을 뒤따르는 건가요? 아니죠. 내가 항상 주님 앞에 있다는 거. 첫 번째로 이제 주님을 잘 따르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보는 모습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한번 저희가 보는 거는요, 제가요 어떤 집에 가면 이 집의 모든 중심이 부모님에게 맞춰져 있는 집이 있어요. 거기는 모든 것이 다 부모님에게 맞춰져 있어요. 자녀들보다도 부모님이 더 우선이에요. 그런 집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집은요, 아이들에게 다 맞춰져 있어요. 모든 게 그냥 아이들 중심이에요. 부모님도 아이들 앞에서는 그냥 꿈쩍 못해요. 그런 집도 있어요. 또 어떤 집에 가면 남편에게 다 맞춰져 있어요. 남편이 왕이에요. 또 어떤 집은 반대예요. 어떤 집은 반대예요. 이거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가정을 꾸려서 살다 가보면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어떤 집은 또 일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이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에 대학교에서, 여러분들 대학 다 들어가시면 처음에 여기 독일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하이델베르크에서 공부할 때도 딱 처음 뭐 하죠? 오리엔테이션 하잖아요. 오리엔테이션 안 가면요 나중에 헤매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는 고등학교 시험을 쳐서 들어갔어요. 고등학교 시험을 쳐서 들어갔는데 방학 때 1월 달에 학교 나오라는 거예요. 오리엔테이션 하도록. 그래서 제가 안 갔어요. 안 가서 고등학교 첫 학년 첫 학기 때 엄청 헤맸어요. 방향을 못 잡는 거예요. 갈피를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못 잡는 거예요. 오리엔티어링이 안 된 거예요. 어떤 오리엔테이션을 갖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가 여러 가지 매주마다 하는 이 모든 이 믿음의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냥 매일매일 하루하루 이런 것도 좋아요라고 전해드리는 차원은 아니잖아요. 오리엔테이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추도록 여러분과 저와 함께 그 방향을 맞춰 나가는 거예요. 오리엔테이션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이게 다른 거에 오리엔테이션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리고 새롭게 주일을 맞이하면서까지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이걸 하면서 여러분들 그냥 생각 없이 하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계속 오리엔테이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지금 자꾸 맞춰가는 거예요. 이거를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러다가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하다 보면 내 삶의 방향이 정확해지는 거예요. 목적지는 고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흔들리는 거는 목표가 될 수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거는 다 흔들려요. 언제는 코로나가 생겼으니까 빨리 휴지 사라. 그래서 휴지 사러 전부 다 갔다가, 언제는 이제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났으니까 이제는 식용유 사라. 뭘 도대체 어떻게 가야지 돼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요, 목표는 고정돼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이 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주는 영혼의 닷과 같은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리고 방향 설정을 누구에게 맞춰져 있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잖아요. 18절의 말씀부터 한번 21절까지 여러분하고 제가 한번 같이 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8절이요.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이거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의미 말씀드렸죠? 하나도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진멸해서 다 없어지기까지 쳐라. 19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제대로 안 지킨 거예요, 지금. 다 없애라고 했는데 다 없애지 않고 남겨둔 거예요.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20절에 사울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20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입장이 달라요? 사무엘은 분명히 너 안 지켰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울은 아니요, 나 다 지켰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팩트는 하나예요. 팩트는 하나예요. 근데 왜 이렇게 입장이 달라요? 어디에게 맞춰져 있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맞춰져 있냐라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계속해서 20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 네, 진멸했어요. 한 사람 빼고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다 죽였어요. 한 사람 빼고요. 거기에 정당성이 있는 거예요. 왜요?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틀린데 자기 생각으로는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더 계속 보실까요? 21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습니다. 하나님은 다 멸하라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사울은 어떤 입장이에요? 네, 다 진멸했어요. 그런데 가장 좋은 거는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살려뒀습니다. 그리고 그거를요, 백성이 원했어요. 누구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백성에게 맞춰져 있어요. 백성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에게 맞춰져 있어요. 누구에게 맞춰져 있느냐에 따라서 말씀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벌어졌어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벌어졌죠. 누구에게 맞춰져 있냐? 백성이 다 이렇게 하기를 원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했어요. 그러면서요, 이 말이 굉장히 미묘한데 21절 하반절에 보면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제일 좋은 거 가져왔어요. 이 말은요, 참 묘한 말이기는 한데 사무엘에게 나는 이제 왕이에요. 당신은 제사에 집중하세요. 나머지 일은 간섭하지 마세요. 이 말이에요.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내가 가져왔으니까 당신 좋고 나 좋잖아요. 이런 이야기예요. 누구에게 맞춰져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과연 어떤 것에 맞춰져 있냐.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에 과연 우리가 이거 여러분이나 저나 서로를 책망하려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맞춰 가자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에 대한 변하지 않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우리 가정을 위한, 우리의 자녀를 위한, 내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바꿀 수 없는 너무나 분명한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이에요. 누구에게 맞춰져 있냐?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한번 주님을 잘 따르고 있는지, 누구에게 오리엔티오링이 우리에게는 되어 있나 한번 저희가 두 번째로 보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요, 여러분 노트제 아시죠? 노트제. 먹는 데요. 먹는 데에서 박핏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좋아하세요? 저도 그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박피쉬 이렇게 먹으면 정말 맛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독일에서 제가 느낀 점이에요. 독일에서 느낀 점인데, 생선을 가공식품을 이렇게 사면 비린내가 잘 안 나요. 정말 뭐 제가 다양한 거를 안 사 먹어봤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어요. 제가 한계가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맛본 것 중에는 얼마나 깨끗하게 그거를 우리 독일 분들이 가공을 확실하게 하고 가시를 하나도 없이 완벽하게 빼내고, 그리고 냄새도 비위상하지 않도록 비린내를 다 빼내는지 그냥 하얀 덩어리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생선은 약간 비린내도 나고 좀 가시도 있고 뭐 이래야 맛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날 정도죠. 그래서 이게 생선이 더 이상 생선 같지가 않은 거예요. 본연의 맛을 잃은 거예요. 본연의 맛을 잃은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22절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요, 여러분, 한번 우리 단어를 약간 같이 봐요. 단어요. 어떤 단어가 있냐면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어떻게 그 다음에 나오죠? 청종. 이거는 듣는 거예요. 듣는 것. 귀로 듣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여기 순종이요. 순종이 독일어 성서에 보시면 게호르잠이에요. 게호르잠인데 원래 히브리어에서는 샤마예요. 샤마도 역시 듣는 거예요. 순종도 듣는 거예요. 귀로 듣는 거예요. 샤마.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듣는 거예요. 자, 이 공통점이 있죠? 순종 그리고 청종 다 듣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기서 역시 또 듣는 거잖아요. 여기 듣는 거는 독일어 성서에서 보면 아프메르켄이라고 나와요. 아프메르켄. 그런데 히브리 성서 원문에 보시면 카샤브예요. 카샤브. 이 카샤브는 귀를 쫑긋하는 거예요. 귀를 쫑긋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듣는 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순종, 청종, 듣는 거 전부 다 듣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에요.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하는 요점은 너가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뭐 지키고 안 지키고 이 차원보다도 더 본질적으로 너가 본질을 버렸어. 너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어. 말씀을 버렸어.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으므로. 안 듣는 거예요. 더 이상 귀로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빠진 채로 예배하는 거는요, 점치는 거예요. 말씀이 빠진 채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든 행위는요, 우상에게 전하는 거예요. 점치는 거하고 다를 게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이 말씀에 대한 생각 없이 그냥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는요, 여기 말씀 그대로예요. 점치는 거고 우상에게 절하는 거예요. 저 종로에 가서 점치리 오고 사주팔자 보는 거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신적인 힘이 나를 도와줄까? 그거 있는 거하고 똑같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생선이요, 더 이상 생선 같지가 않아요. 본질이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말씀은 하나도 몰라요. 없어요. 말씀은 듣는 시간이 없어요.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전혀 없어요.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그 점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려면요, 말씀 없이는
못 쫓아가요. 말씀 없이는 쫓아갈 수 없어요.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 사모하십시오. 분명히 여러분을 지켜주세요. 분명히 여러분을요, 상상 못할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을 지키시고자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인격이에요. 펄슨이에요. 살아있단 말이에요. 대화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하고 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글자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쫓아갈 수 있잖아요. 따라갈 수 있잖아요. 오늘 이 사순절의 기간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주님을 온전히 뒤따르실 수 있는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